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 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일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 엔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루사이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아멘. 자, 우리 첫 줄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 아시겠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그 우리들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들,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그 편재성, 하늘들, 우라노이스. 나중에 우라노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라노이스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 이 파테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시작.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한 40개 나온다 그랬지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의 이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오늘 이 새벽에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럼 여호와 로이,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가 양이 돼서 따라 살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엘데토헤 베실레이아 수. 엘데토헤 베실레이아 수.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이 땅에 살지만은 바실레이아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지요?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땅이지만 거기는 미국법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 문화원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사건이 생겼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 미국 대사관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하는 겁니까? 제가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당신의 나라가 저를 통해 이 땅에 현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엘데토의 바실레이아 수입니다. 시작. 자,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게네데토토 델레마수. 이 게네데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말하고 헬라어랑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주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지요. 응?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어려운 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러면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이루어지게 하소서구나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달라요. 영어도 다 이런 식이에요. 영어가 다 헬라어에서 다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데토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첫 줄에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파테르 이렇게 시작됐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기억하는 단어가 바실레이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게네데토라는 단어. 게네데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게네데토 그러면 게네데토가 무슨 뜻이에요? 이루어지게 하라. 저 명령이 저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2인칭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게네데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가? 토텔레마수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저를 도구로 써주소서 그 소리예요.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근데 뭐가 이루어지게 해요? 고스엔 우라노. 여기서 우라노가 나오는 거예요. 우라노. 우리 우라노이스 기억하시죠? 우라노이스는 복수형이고 우라노는 단수예요. 그래서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 피게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 땅,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하지만은 우리 게네데토부터 원래는 나왔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크리스찬은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든 사람을 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당신은 좀 나가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응? 내 안에 막 분이 올라오면은 내 안에 분을 내게 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될 텐데 어떡하지?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기도문 중에서 정말 어려운 게 어떤 기도문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앤드루 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 가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들이 계시지요. 어머니들이 계시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뭡니까? 만약 자식이요. 자기 아버지 엄마 밑에서 몇십 년 살아놓고 난 도대체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키운 보람이 있어요? 없지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어머니의 뜻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행하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앤드루 머리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부원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면요, 이제 우리 기도의 뜻이 딱 잡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 구원, 거룩. 딱 두 가지예요. 잘 다시.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백투더 제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뭐라고 다음에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됐으면 잔을 안 마시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래요. 나를 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개가 뻣뻣해지려면 자기가 자기를 강제로 때려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무서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일날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렸고 봉사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라 게네데토 이렇게 출발했죠. 자, 이루어지라. 뭐가 이루어지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오늘 사실 공부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이단락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과 거룩, 두 단어예요. 시작. 구원과 거룩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첫날? 둘째 날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제가 풀어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나가서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받습니다. 공항 나갈 때 여권을 내야 나가지요. 그런데요, 그 여권 앞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것을 혹시 발견하면 갖다 달라고.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이 사람이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증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5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어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지요?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였는데 자기는 엉뚱한 거 하면서 나 아버지 뜻대로 산다 그러면 불효자입니다. 우리는 궤도 수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크리크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좀 삐뚤어질 수 있지요. 시험도 들 수 있고 낙심될 수도 있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길을 똑바로 갑니다. 가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서 좀 잘못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누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길을 찾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별, 북극성을 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별 말고 움직이지 않는 별. 등대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등대 보고 비기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등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안 맞을 수가 있지만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궤도 수정을 조금씩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인생길 뒤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갔다가 다시 왔다가, 조금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든 사람이냐? 갔는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믿음의 사람이 딱 있으면은,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딱 잡고 가는데 옆에 사람을 잘못 사귀어놓으면은 자꾸 끄집어내려서 궤도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궤도가 이탈돼서 자꾸 엇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내가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안 했나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여기에 초점이 안 맞고 돈에 초점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점이 아닌 자기 인생에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으면은 감옥 가는 국회의원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일용 노무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자꾸 직업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는데, 직업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직업을 어떤 마음으로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소명이라는 뜻과 직업이라는 뜻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직업이 소명이에요. 저는 군에 가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군에 가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전방부대에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전방부대에 들어가는 것은 군인밖에 못 들어가니 그 안에서 선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과 외박 못 나갔다고 자기 부하 여직원, 딸 같은 여직원을 추행하는 그런 장교는 어떻게 인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교냐 병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놓는가. 자,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딱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초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초점이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 구원과 거룩 두 가지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는 구원과 거룩이 안 들어가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두 가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구원과 거룩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다 주께 맡겨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마지막이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이 궤도 수정하는 건 캐논, 잣대되는, 다림줄 되는 말씀에 비춰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어깨로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요. 여기서 저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눈을 감고요.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면요.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걸어갑니다. 아니요. 한쪽 눈만 가리고 한번 가보세요. 한쪽 눈 가리고도 잘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깜깜한 인생길이라서 똑바로 못 가요. 저는 새벽기도 가려고 딱 일어나면 깜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강 이렇게 더듬어서 불을 켜요. 깜깜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궤도 수정이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지 압니까? 책 한 권 읽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요 늘 걱정하지 말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대요.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상담 2시간 실컷 했는데 나가면서 말씀은 옳은데요 이러고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시간 얘기하면 힘이 굉장히 빠집니다. 사람이 2시간 말하고 나면요 입에서 거품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실컷 얘기했는데 나가면서 얼쏘이다 많은 부자 청년들이에요. 부자 청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받으리까? 네가 가지고 있는데 다 나눠주고 날 따라라 하니까 얼쏘이다 많은 그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궤도 수정이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 기도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궤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꾸 제 생각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궤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궤도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게네데터. 이루어지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딱 2가지라고요. 구원과 거룩.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라고요? 구원과 거룩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기 가면요
고신측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선생님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애들 길 쫙 건너오니까. 응? 그런데 이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뭐 과자 같은 거 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6학년이 1학년을 섬겨요. 챙겨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오직 말씀만 갖고 합니다. 오직 말씀만 갖고 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게 궁금해서 또 찾아가요. 저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아이들 말씀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말씀으로만 키우면 애들이 저절로 궤도수정합니다. 거룩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5가지 원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사람. 그지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 세탁기 필요 없다 그래도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린 지점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꼬린 지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표대, 꼬린 지점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에요. 구원과 거룩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 속에는 저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중심을 확인하면서 내 궤도 수정을 하면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의 오른팔 프레드릭 웨이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루터에게 너무도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릭 웨이콘이 너무 몸이 아파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몸져 눕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저쪽에서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프레드릭이 누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소식을 전해옵니다. 프레드릭 웨이콘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놀라운 게 루터가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자네가 죽지 않을 것을 명하네. 나는 자네가 죽지 않기를 바라네가 아니고 죽지 않을 것을 명하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자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네가 죽지 않기를 명령하네. 근데 이 편지를 가져가는데 옛날에는 편지가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편지를 가져가니까 이제는 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나는 자네가 죽지 않기를 명령하네. 근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남이 안 일어났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6년을 더 삽니다. 6년을 더 살면서 이 종교개혁 이 과업을 다 마치고 그러고 죽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부도 안 나고 벌떡 일어날 것을 명령하네.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네. 난 당신이 암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명령하네. 난 당신이 아이를 가질 것을 명령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절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의 뜻으로 우리 살아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은 아골골짜기의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소리는 게네데터,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져라. 나 잘나게 될 것이다. 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건강해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 잘 될 것이다. 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인 거예요. 응? 저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저는 믿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을 명령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저 한 새끼 먹고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죽으려고 태어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이루면 나머지는 다 죽게 맡겨버리라. 염려, 걱정, 근심은 쓰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쓰레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가 내 안방을 차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마틴 루터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프레드릭을 보고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하는, 제 믿음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의 그 믿음의 사이즈가 되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물러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